예,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갑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갑시다. 우리 2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꼭 집에서 27장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라 그 태풍에 가는 건데요. 유라굴라를 통해서 역경을 이겨냈던 바울의 일행들 기록한 그 장수니까 예배 끝나고 꼭 그 사도행 2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로 23장부터 26장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시험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겪어보지 못했던 오미크론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그 죽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울고 불고 또 고통당하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무너지고 또 자기 백성들 살려야 되니까 은행, 창고의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 수출도 수입도 잘 안 될 것이고요. 경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런 깜깜한 시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세상이 힘들면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목적의 의식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태풍 거기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잠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적이다. 이렇게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바울은 왜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왜 서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300년경에 기독교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거기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앞에 굴복할 때만큼 그때 그 순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로마 원형 간기장에서는 그 굶주린 사자떼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떼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로마를 기독교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다 우리 시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반드시 살아서 어디 가야 됩니까? 가이사라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라굴라가 무슨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유라굴라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왜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연인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최소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진실로 그런 삶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거기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라굴라가 죽음이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유라굴라가 내 사업의 실패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서,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유라굴라로 하는 태풍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다 물을 먹고 살고 있지만, 바다에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 고기가 짭니까? 나는 생선 구워 먹고 소금 쳐서 먹는데, 아니 바다에서 사니까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바다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바다에 물들지 않습니다. 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바다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삶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이 그게 성도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시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일깨우는 사람들이죠. 유라굴라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왜 그럴까요?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유라굴라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대담하게 안심하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얘기하면 기빵매에 맞으려나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안심.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 힘으로는 넘지 못할 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큰 강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모든 문제들이 나 혼자만 그런 것을 당하고 있고 나 혼자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 구석구석 보면은 사람들이 다
유락을 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락을 나가 있어. 그 유락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30년, 40년 동안 목회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을 탓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회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연단이 됐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 그렇게 사느냐? 내 그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핀잔 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이걸 거꾸로 듣고 있지요. 너는 목사이니까 잘 살아라. 너는 목사이니까 소금 역할, 빈 역할, 세상 사람들이 다 얻어도 그리고 친구들 다 얻어도 너는 목사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깔끔하게 살아라. 이런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유라굴라 앞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할 그게 큰 문제였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이 큰 높은 산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한 두 달 전에 형이 그냥 소천하셨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고요. 그 죽음 앞에 유라굴라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큰 산 같은 유라굴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억 년, 수백억 년 됐겠지요. 수천 년 전에도 사람이 지금 우리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수만 년 전에도 지금 우리들처럼 눈 있고 코 있고 그때는 안경이 없었을 거예요. 안경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이 수만 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억 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 뒤로도 다음에도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수만 년이 됐지 수억 년이 될지 그때도 그렇게 우리들처럼 살 거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뭐 얼마만큼 발전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당신의 머리 하나 까맣게 만들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듣냐면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수억,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역사 속에 하나의 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세월들 중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내 편에서 보면은 그 유라굴라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십니까? 괴로워하는 그 마음, 눈물 흘리는 그것도, 그 심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무리 큰 걱정거리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걸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올라타는 것이죠. 바울 시대는 바울이 그랬었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그랬었고 오늘 지금의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심하라. 누구한테 안심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나한테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안심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안심하지 못하면서 누구보다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심하라 이 말은 먼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한테
IMF가 걸백번 오고 코로나가 걸백번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실령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야 누구야 안심하자,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 누굴 원할까요? 훌륭한 대통령을 원할까요? 정치가를 원할까요? 덕만 높은 사람을 원할까요? 과학자를, 유능한 과학자를 원할까요? 아니요. 바로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갑시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내 환경 탓하지 말고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나는 뭐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 이건 작은 유라 불러라. 나는 뭐 기술 능력이 없고 무엇도 없으니까 나는 못해, 안 해. 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행한 말이잖아요. 그보다 더 불행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려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어떤 큰 유라 굴려라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밥이야. 그렇죠? 멀리 보면 그렇게 보여요. 유라 굴려 그 문제들 가까이 보면 크게 보이는데요, 멀리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먼 잔디밭이요, 멀리 보면 파랗고 푸르고 근사하게 보이죠. 근데 그 잔디밭에 가보세요. 거기도 지통도 있고요, 푹푹 파진 데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멋진 인생, 남은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